믿습니다.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6월 달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나갈 때에 저희들이 이렇게 6월 한 달을 갖다가 전쟁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나라가 지켜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함께 이렇게 견주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견주어서 말씀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은 신명기 20장 4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주된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기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사실은 저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테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전쟁을 행하라. 그렇게 할 때 결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들을 무수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싸우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여 주셔서 너희 적군과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싸워 주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한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참 후보들이 나와가지고서 공약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누구의 공약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양반 공약대로만 다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될 것처럼 공약이 막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공약대로 아직까지 제가 인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약대로 100% 이루어내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나올 때마다 저 공약은 다가 아니겠지.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도 사실 그렇게 성경에 보세요. 약속들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약속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 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약은 세상의 공약과 어떻게 다른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주제의 말씀을 같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광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처음에는 시종을 했었던 그래서 모세를 섬기는 이렇게 요즘식으로 하자면 비서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도자로 장군으로 우뚝 서서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을 저것은 우리가 지금 23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평생을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 즉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40년 전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저들이 비하여서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갔던 그것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어 주셨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맞선 자가 지금 아무도 없게 되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의 얘기대로 세상의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선거 유세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는 그 공약이 약속될 공약이 헛공약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 내어 주셨다.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정탐꾼이 저기 메뚜기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용히 읽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읽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탔으면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외쳤습니다. 저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로 하나님 주셨다. 우리는 저들과 싸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안 돼. 우리는 저들한테 메뚜기야. 이러면서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먹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너희들이 못하니까 나도 포기를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막상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그 속에서 모세 때는 확 따라가려고 했는데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두려워진 모양입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탁 붙들어주면서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네가 담대해야 되겠다. 너 걱정하지 마. 이제까지 너 지난날 모세와 함께 그 광야에서 보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디? 내가 그렇게 지켜주고 이끌어주지 않았냐? 걱정하지 마. 난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를 갖다가 담대하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이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화면에 말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말했다가 아이고 내가 꼭 그걸 이루어 준다고 했나 그냥 한번 해본 말이지.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끔 가다가 저를 갖다가 저희 형제들을 놀렸습니다. 막 일을 할 때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 고기도 사주고 오늘 저녁에 엄청나게 맛있는 걸 줄 거라고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빼빠지게 일을 다 시켜놓고 나서 저녁에 고기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아니 일 열심히 하면은 고기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걸 믿었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핵도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 절대로 틀림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가나안 땅을
진굴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첫 번째 막고 있었던 거지.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마침 온 백성들과 함께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에 지금 우리 하객진 여기에 지금 뭐 물이 이렇게 잔잔한 뭐 옆에 뭐 건너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여기 비가 한번 큰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그냥 막 지난 몇 년 전에도 물이 꽉 차가지고서 앞에 뭐 지금 농협이 있는 그 위에 그 물이 차가지고서 뭐 완전히 여기를 갖다가 뒤덮어버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범람하였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뚝이 요단강 그 강가가 강이 완전히 넘쳐났다. 그렇게 범람하는 곳을 그곳을 건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널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벗개를 메고 그 범람하는 그 강물 속에 발을 들여놓으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벗개를 무릎 가지고 오는 대로 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자기 물이 샥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쫙 멈추면서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면서 그러면서 맨땅이 돼버리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강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여기에 물이 차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아랫교에 물이 꽉 차버리고 그렇게 해서 물이 쭉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쪽으로도 물이 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서 차도 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이 쫙쫙 밀고 올라오는데 겁나게 밀고 올라오대요. 그리고 쭉쭉 밀고 올라오더니만은 갑자기 물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때 한밤중에 좀 11시쯤 이렇게 되는데 물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물이 쭉 빠져나가요. 웬일이야. 그때 뉴스가 났습니다. 이런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댐에서 물을 방류를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역류성으로 해가지고서 물이 그렇게 차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례에서 내려오던 물이 그 이제 강물을 따라서 섬진강 그 우리 강물 있잖아요. 물이 거기서 강둑에 터져버린 거예요. 뚝이 터져가지고서 그래서 구례 쪽이 완전히 범람하는 가운데서 우리 쪽에서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거기서 물을 갖다가 딱 들여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터뜨려 버리냐면은 한참 위에 저 위에 아담 성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담 성읍 쪽에서 뚝이 내려오던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뚝이 터져버려서 그쪽에서 범람을 퍼져나가 버리면서 갑자기 물이 이렇게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물이 딱 멈춰버리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꽃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어떤 성 하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입구가 되는 요단강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마지막 찬양 영상은 우리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홍해를 갖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가르게 했을 때 쫙 갈라지는 일들인데 이거는 요단강은 그렇게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뚝을 터뜨려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그럽디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그거 우연히 벌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히도 기가 막힌 우연이 벌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때 딱 맞춰서 그 아담 성에서 뚝이 터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일 앞에 딱 막아선 성이 있었습니다. 성 이름이 뭐죠? 여리고 성이 너무 견고한 여리고 성이 딱 막았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는데 도무지 그 여리고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에게 작전, 전략을 세우게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전쟁터에서는 전쟁을 할 때는 이런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데 희한한 전략을 세워줍니다. 그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를 돌 때에 갑자기 군사들이 그렇게 해서 확 쳐들어 나와가지고서 막 해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도 없어. 아무것도 준비도 없어. 군사적인 전략을 한 거죠. 그냥 한 바퀴 돌아 너희들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여리고성에서 단 군사 한 사람도 나와가지고서 그 여행에서 활을 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나와서 공격하는 경우 한 번도 없었다. 왜 그러냐를 얘기를 할 때에 그때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진군에 오는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소문으로 들으면서 이미 마음이 다쳐가지고서 두려움에 떨어가지고서 성문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그 라합이 그 사실을 간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소문을 통해서 여리고에서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아준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네. 아마 열심히 돌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외치라는 말 한마디에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제자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는 위에서 와라락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걸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휘장이 이렇게 십자가에 있었을 때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위에서 쫙 찢어지잖아요. 이것은 누가 찢지 않고서는 그렇게 찢어지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밑에서 폭발해 나가져서 밑에가 무너지면서 위에가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밑에는 견고하게 있는데 위에서부터 뭔가가 쏟아져 내리면서 찢어내듯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여리고성이 그 밑에 터는 그대로 아직까지 예터가 남아있는데 위에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약속대로 그렇게 해서 홍해를 싸워서 이겨주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그 막강한 그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여리고성도 그렇게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 교회에서 세상에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욕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그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1000명을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일당백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일당백 얘기는 들어봤어도 일당천 얘기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일당백도 여러분 그게 가능해 보입니까? 여러분 일당백이 가능해 보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일학교가 없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일학생들과 같이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에 아주 축구를 이렇게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주일학생들하고 하고 저하고 이제 씨름 비슷하게 흰겨루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른이잖아요. 초등학생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그래 이제 큰 애들은 빼내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나한테 달라붙어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뭐 그때 뭐 우리 주일학생들 100명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10명 남짓 되는데 걔네들이 제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허리를 붙잡고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서너 명이 꽉 붙잡습니다. 여러분 주일학생 서너 명이 붙잡아도 이 좋은 덩치 있는 목사가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1000을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서는요. 이보다 더한 말씀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러분 일당 1000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두 사람이 뭘 했다고요? 만을 도망하게 하였다. 이건 모세가 노래를 할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아가니까 우리가 일당 1000 이 두 사람이 만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조금도 어긋나게 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양이 수백 마리의 양이 꼼짝도 안 하고 목자를 따릅니다. 그런데요, 목자가 갑자기 싹 사라지잖아요. 목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든 진열이 다 무너져 내린답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을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뿔뿔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대단히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두려움에 꼼짝달싹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누구 하나 그 앞에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도 그날이 절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숨어서 그네들은 바깥에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는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네들은 바깥에 나올 생각을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겁을 집어먹기 때문입니다. 내 나가면은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야?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슨 광경 속에서 갑자기 사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의 약속을 내가 가면은 누굴 보내준다고 했습니까? 나와 똑같은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가 다시 제자들을 갖다가 꽉 잡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그 속에서 각 나라의 자기도 배우지도 않은 각 나라의 언어들 여기 우리 방언은 지금의 방언은 보통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렇게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각 나라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일본어도 안 배웠는데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몰랐는데 중국어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전으로, 그 바깥으로 나가기를 겁을 집어먹었던 그 제자들이 성전에 뛰어들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설교가 시작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거짓말 하더라도 잡아 너 예수 따랐던 제자 맞지? 이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고통의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3천이 났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당 천요. 이네들은 일당 3천. 아니,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12제자들이 3천을 감당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님들에 간증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술술술술 말을 잘하는데 어렸을 때 저는 말더듬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께서 마실 나가셔도 들어오시면 이러잖아요. 할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할아버지 바깥에서 이제 대문간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제 퍼뜩 이제 바깥으로 나가죠. 할아버지 온다 소리를 듣고 나가시오. 나가서 할아버지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할아버지는 벌써 할아버지 그 방마루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라. 대문간에서 방 안에 들어가는데도 아직까지 제 이 말더듬이 이해가 아직까지 할아버지 소리도 제대로 못 하는데 할아버지는 벌써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방문으로 들어가는데 인사를 받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라 할아버지께서. 그게 저였습니다. 말더듬이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그러다가 이상이 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만성 축농증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코를 그렇게 흘리면서 누른 코를 그렇게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속에서 그런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이요 기가 안 펴집니다. 주눅이 있는 대로 주눅이 들어서 모든 것에서 소심해지고 두려워지고 뭔 일을 하더라도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급쟁이가 되어 있었던 접니다. 말더듬이로서 정말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자가 될 것이라는 꿈도 못 꿨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아직도 그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안 믿으면 노멘. 노멘 안 없겠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속에서 하루하루 감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고 늘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우리 성도들 때로는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 이런 분들을 더 자주 만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는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 집사님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집사님도 그런 걸 느끼세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요 목사님 저는요 날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주님께서 저를 갖다가 문기라 일어나라 하고 깨우는 걸 나는 항상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껴서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 그때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 이런 분이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믿어라.
근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됐는데, 근데 나한테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집에서 어머니를 핍박을 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두드려 패고, 욕 들어먹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 값생이와 함께 해. 속으로, 어떻게? 언제?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와 계세요? 그게 항상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확 벗겨지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놀라운 경험을 한 사건이 저한테 벌어집니다. 저희 집에 무당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하니까 항상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굿을 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큰 굿을 하는데, 큰 굿을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작게 이렇게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잠시 와서 숙모님, 저희 숙모님이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이렇게 자주 하셨는데, 큰 굿을 할 때, 돈을 아예 그냥 내가 큰 굿을 할 때는 3일을 굿을 하고 막 이렇게 5일을 굿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서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서 이제 집에 오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 안에. 보통은 이제 10시쯤 이렇게 제로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면 깜깜해야 되는데 불이 환하더라고. 웬일이냐? 이러고 이제 형님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당 숙모님이 안에서 이제 우리 저희들 그 장독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대문간에 이렇게 마주편에 딱 보입니다. 그 앞에서 갑자기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놀래가지고 갑자기 고함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어머니를 부르면서, 아야! 야! 아들 온다! 옷들을 고함을 꽉 지르는 거예요. 저는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이제 형하고 저하고 다 섰죠. 멈췄었는데, 어머니가 바깥으로 뛰쳐놓으면서 형은 들어가라 하고 저를 막아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으로 바깥으로 이제 바깥 마당으로 나왔어요. 와 그러냐고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 오늘부터 3일 동안 이거 구슬할 건데, 너 무당 숙모님이 너는 들어오면 안 된단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쟁이 내가 들어오면 굿이 안 된대. 저는 그때까지도 교회를 몇 개월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 주님이 함께 해? 주님이 날 구속하셨다는 게 이게 뭐야? 아무 경험이 없어. 아니 나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누구는 뭐 교회 나가면서 뭐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뭐 해가 꼬부라지고 이러는, 저는 그런 일도 없었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당 숙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를 갖다 눈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딱 보는 순간에 막 고개를 확 돌리면서, 아야 나는 저 들어온다. 그 이제 새끼줄 천동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뭐 느낌이 이상해서 내가 고개를 갖다 삐죽 내밀었는데, 하필은 무당 숙모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에 눈을 갖다 맞추는, 참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 우리 딸내미라면 내가 이렇게 제가 이겼습니까? 딸내미 이기겠습니까? 오늘 딱 쳐다보면서 말을 하면 되잖아. 그런데 무당 숙모님이 고개를 갖다가 휙 돌리면서 고등학생한테 확 돌리면서 저를 갖다가 막아내라고, 쫓아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그 친구 집에 그 친구가 수덕이라고 친구가 있습니다. 배수덕. 그 친구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가면서 괜히 내 속에서 싱글벙글해지는 거야. 이야 뭐야, 무당 숙모님이 나를 겁내고 있네. 내가 들어가면은 굿이 안 된다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분명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성령님이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당성모님이 어디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제 그 조카 눈이 무서웠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의 눈이 무서웠겠습니까?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모든 것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속에서 이렇게 내 예수 믿는 거 맞죠? 내 진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금 두렵고 이렇게 하면서 어문투성이었던 그것이 그 어둠침침한 내 생활이 확 바뀌어지면서 와, 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네? 내 하나님 사람 맞네? 혼자서 그냥 막 얼마나 싱글벙글해지고 얼마나 기쁨이 넘쳐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을 안 듣고 있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안 듣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지금 축농증이 지금 고쳐졌는데 저는 병원에서 고친 게 아니라 그 해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서 그 수련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축농증도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런 친구한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 숨 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축농증이 확 돼가지고서 찡찡하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숨을 이렇게 쉬었습니다. 이렇게 쉬었습니다. 저는 숨을 이렇게 쉬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감격적인 이야기를 할 때요. 2002년 이런 월드컵 사건 아십니까? 그때에 저는 무엇보다도 스페인전과의 그 경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강으로 월드컵 4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2002년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맹장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탁월하게 발탁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면서 여러분, 스페인이 여러분 축구 강국입니다. 그야말로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싸움처럼 경기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 스페인전이 여러분 끝까지 연장전까지 가는데도 무승부로 그렇게 끝이 날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세요. 그때에 저는 저 두 사람이 저희들 속에서 여러분 저 골키퍼 이름이 누굽니까? 이훈재라고 여러분 혹시 월드컵 기억을 하시는 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페널티킥 마지막 승부차기를 이렇게 해 나가게 될 때 그 스페인 그 친구가 움찔하면서 탁 찼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이훈재가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명보가 그 마지막에 할 때 그때 골인을 시켜가지고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를 하면서 환호성이 일어났습니다. 저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그때의 그 정말 그 스페인전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무승부로 가고 있는 것보다 기적적인데 그때 그 하던 그 아나운서하고 그 해설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나운서가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은 우리 애국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했잖아요. 그 애국가를 얘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된 것처럼 이 선수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속에서 내가 들으면서 이야, 저 정말 멋있는 말이다. 하나님 보아서. 여러분 정말로 저기서 여러분 그때 선수들 저 이영표라든지 저 신앙인들 10명이 저때 그 대표 선수들 10명이 다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전쟁을 할 때에 그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싸워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승리를 맛본 것은 그 믿음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당천의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4강까지 오르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한 경기 한 경기 여러분 정말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다 이겨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면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당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일당천으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이 말은 뭔 말이냐? 저 조심하라는 얘기는 벌벌 떠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밀하게 연구하고 살펴라는 말이 저 조심하여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살펴서. 살핀다는 얘기 뭐예요? 연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분이고 이 얘기를 하려면 그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참 웃으면서 살지만 결혼 초에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도 못할 정도로 저희 부부는 몇 년 동안을 갖다가 정말 싸웠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서로를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몰랐어. 나는 나대로 나한테 맞춰줘. 이러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당신이 나를 맞춰줘야 되잖아. 아마 이랬던 것.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원하고만 있었지.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이 이러니까 채워줘야지. 제가 몇 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가정 세미나를 저 혼자서 참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목회자들만, 그때 저는 전도사 때였는데 목회자들만 참여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갖다가 하면서 배우면서 그 속에서 나는 여자란 사실도 모르고 나는 아내라는 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피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성질을 내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웃는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살펴서 그리고 나서 하니까 가정이 도모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저는 그 세미나 마치고 와가지고서 아내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있는 데서 용서를 빈 적이 있습니다. 왜요? 알고 봤더니 내가 너무 잘못했더라고.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심하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저는 우리 무당 숙모님이 자기 신을 갖다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그냥 막 복채를 내고 그냥 막 무조건 그냥 우리 집에 잘 되라고 빌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건강을 위하여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이렇게 막 음식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좋게 해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 교회에 저희 아버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안 다닐 때는요. 그분이 최석호 집사님이 되셨는데 교회 안 다닐 때에 그 아버지 친구 최석호 씨는 면에서 소문난 게으름뱅이, 심지어 목욕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았던 분이라고 그래요. 저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 게으르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항상 가난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궁색맞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그 석호 교회 노제 이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 집사님을 아십니까? 그 집사님이 사실은 몸이 너무 이제 그 병이 와가지고서 그야말로 세상 이렇게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분이 그때 이제 교회에서 치유가 있다고 했는데 교회 부부가 함께 병이 들었는데 부부가 같이 교회 나와가지고서 치료가 일어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올 때는요, 양복을 탁 입고, 그렇게 교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야, 석호가 신사가 됐더라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호만큼 게으른 사람이 없고 석호만큼 더러운 놈이 없고 막 이렇게 앉아고 계속 이야기를 하던 요즘 그 아버지 친구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석호 신사되었다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요. 집사님, 아버지가 집사님이 신사되었다고 막 칭찬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맞다. 나 교회 다니면서 신사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양복을 이러면서 이 양복이 뭔 양복인지 아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자기 큰 딸을 갖다가 결혼을 시킬 때에 큰 딸이 이제 양복을 입었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딸을 갖다 결혼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만 보니까 딸 결혼을 시키는데도 마누라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이렇게 양복에 구두에 목욕제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딸 결혼을 시키는데 내가 교회 가면서 추적해 가면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저희 조심하는 마음이 이제 집사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집사님은 저런 것도 몰라, 말씀 구조도 몰랐겠죠.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병의 구원도 받고 제가 천국에도 가게 되고 내가 또 이렇게 병도 나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교회 가면서 내가 초적게 하가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 들으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결혼식 때 그 양복이 생각나. 아, 이제부터 난 이 양복 입고 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일 아침 되면 목욕제기 하고 넥타이 탁 메고 양복 탁 입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열심히 삶이 변화되니까요. 아,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집사님이 주변에 막 땅을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까지 사냐? 우리 동네에 저희 집 옆에 있는 그 땅까지도 논도 이렇게 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석호는 예수 믿고 팔자가 고쳐졌다. 신사 됐지, 땅 사가 부자 되지, 집안의 일들이 잘 되지, 집 병 고쳤지. 동네 친구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석호만큼 예수 믿고 석호만큼만 복 받을 것 같으면 누가 교회 안 가겠노? 여러분 그때부터 그 우리 고향 교회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석호 아저씨는 집사님은 다른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묻는데요. 네 어쩌다가 이래 됐노? 묻는데요. 그러면 다른 말 안 한대요. 내가 병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그 얘기만 딱 하면은 사람들이 니도 한번 교회 와봐라. 그럼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하나님 정말로 그냥 교회 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복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멘. 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계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계천 여름에 한 번 더 오세요. 그럼 오면 저기 하계천에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저 하계천에서 물놀이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뭘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왜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잃어버렸던,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났던 우리들을 다시 찾아내려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오게 된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우리 온누리교회 그 청년들이 여름 이번 또 이렇게 올 것인데, 여러분, 걔네들이요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집안도 잘 살고 그야말로 흙 하나 안 묻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복음이 깨어지니까 해마다, 물론 인원은 바뀌지만은 해마다 이 시골교회에 와가지고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 부리고 전도를 하고, 이번에는 와가지고 벽화지 새로 고쳐주겠대요. 그 새로 자기들 칠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자기들 중에서 청년들은 거기 있으니까 풀별 일이 있으면 그 교회 정리할 일이 있으면 그래 우리 텃밭 저거 우리가 정리시키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겠대. 왜요?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 하나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것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뒷집 있잖아요. 이번에 뒷집 아저씨하고 아주머니를 깊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텃밭이 생기면서 바로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번 며칠 전에 약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침에 일을 하러 갔더만 거기서 밭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이제 절에를 다녀요. 이제 암자 저 어신 쪽에 있는 그 암자에 있는 스님을 이렇게 모시고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어머니 얘기가 시작해요. 목사님 어찌 집안이 어떻습니까? 하는 바람에 어머니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것도 뜨거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쟁이 저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돼. 어머니가 질병에 걸려가지고서 그래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기 전에 나는 이렇게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 의사가 1년 6개월이면 죽는다 하니까 죽기 전에 우리 아들 가슴에 박힌 못을 빼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 죽게.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저씨가 옆에서 하나님이 은혜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절에 다녔다고 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여기 구례가 고향이래. 구례 중앙교회 근사님이셨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주일학교 교회 어머니랑 같이, 근사님 어머니랑 같이 교회 다녔대. 근데 지금은 너무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그 스님한테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근데 교회 와야겠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스님이 연세가 많이 되셨는가 봐. 그래서 스님 이렇게 보내놓고 그러고 나면은 제가 교회를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잘 됐네. 그럼 뭐 앞으로 계속해서 뭐 저랑 그 차도 나누고 합시다. 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뒷집 아지매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사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주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소리를 못 내겠어. 왜냐하면 가끔 요 뒤에서 가만히 듣는, 여러분, 요 백 뒤가 바로 우리 뒷집 그
요 바로 뒤입니다. 요 바로 뒤에 요 배 가는데 거기 저희 뒷집 그 아줌마 오늘도 몰라 기대고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가끔 뒤에서 소리가 들린대. 그래서 한번 들어본대.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이 백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대로 뭐가 웅웅거리지 뭐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다음에 본당에 들어와가지고서 확실하게 들어보이소. 분명히 뭔가 들릴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참 은혜다. 그래서 다음에 그 스님한테도 같이 가서 인사를 나누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인사를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사랑은 제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가 우리가 좀 텅 비었거든. 하나님, 저 자리 좀 채워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그네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채워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행히 분명히 이건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울 수 있다라고 비전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함께하면 내가 함께한다. 내가 싸워준다. 네가 일당천이 되게 네가 천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우리 성도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수봉의 100만 송이 장민가 그거 아십니까?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잠시만 노래의 가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사랑의 가치는 저는 딱 한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노래는요, 사실은 그 사랑의 대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100만 송이 장미를 이 밤하늘에 올려드리고 끝을 맺을까 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만 송이 장미 보내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100만 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100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100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계속 조금만 더.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어린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거기서 멈춰. 하면 그대로. 예. 여러분, 제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수봉 근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사님이 저 노래는 저 러시아의 곡인데, 저 러시아 원곡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 곡에다가 심수봉 근사님이 믿음으로 가사를 입혔습니다.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건요, 예수님 얘기 하나 안 들어있고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들어있지만은 저 속에서요, 모든 내용들이요, 저분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적었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언제요? 2000년 전에 저 하늘나라의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내 사랑을 저들에게 주고 온나 그랬다는 거죠.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우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네벨나라로 갈 수 있다네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노래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백만 송이를 피우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당천이 되어줄게 라는 말씀, 일당천으로 너를 감당하게 해줄게, 이런 마음이 오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하계 3천인데 하계 사람들만이라도, 저분들만이라도 내가 다 복음을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야 되겠다. 한 번씩이라도 백만 송이를 피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근사님의 저 마음으로 저것을 세상에다 내놨어요. 세상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겠지. 믿음으로 있겠지. 그렇게 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저 뒷부분을 같이 더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가지면서 우리도 정말로 마지막 생을 다하기 전까지 정말 최소한 1000명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000명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난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오늘 우리 오신 우리 나그네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에서 만났을 때 내 1000명은 내가 다 전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노래를 같이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